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제가 한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 현장으로 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어두웠던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나의 지성을 깨워주시고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말씀을 분별력 있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실천적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다가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시편에서 또 하박국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박국은 시편과 굉장히 닮아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간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은 정말로 의인으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근데 하는 일마다 베베 꼬이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저 악인들은 저렇게 가증스럽게 사는데도 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투정도 부렸다가 원망도 했다가 탄식도 했다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투정을 부렸다가 탄식도 했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무언가가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반드시 악인은 멸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의인은 높이 드실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아주 충만히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또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이 나를 높이 드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서는 정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의 힘듦과 고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교제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해결자로 생각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겠죠.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는 또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하나님을 상담사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해결자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털어놓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털어놓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상담자일 뿐만 아니고요. 상담사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길을 정말로 새롭게 여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고 투정을 부리느냐 아니면 그걸 믿지 않고 투정만 부리느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다윗처럼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 시편 1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것이고 또 어느 때까지 그냥 숨어만 계실 겁니까? 다윗도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편 13편을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찬양과 확신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박국도 똑같이 믿음 안에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여기서 강포는 폭력과 불법입니다. 그것들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탄식과 탄원으로 그 책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시편과 같이 소망과 확신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으로 좀 넘어가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은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를 다룬 장인데 그 끝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도 아실만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노래죠. 여러분 이걸 우린 노래로 지금 경쾌하게 불러서 그냥 막연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가올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시대 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역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있고 그 신뢰 안에서 현실의 답답함을 오늘 본문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은 왜 이렇게 현실에 답답해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다윗의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악을 왜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이것을 변증하는 내용이 신정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탄원하면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본 시대의 정황과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볼 때 유대 땅에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했었나 봐요. 더불어 악인들이 들끓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도 너무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세상,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집사 장로인데 아주 편법에 능합니다. 불법에 등에서 여기저기서 불법을 끌어다가 씁니다. 불법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가운데 안 잡히고 흠집이 안 생기고 잘 살고 성공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 때까지는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나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또 개혁적이었고 말씀대로 나라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나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엉망으로 흘러갔던 것이죠.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악해질 대로 악해졌고요. 또 사치스러워졌고요. 방탕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만신창이가 이제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이 상황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을 정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도 외쳤겠죠.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정말 망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불의를 이제 그만 그치십시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암만 지적을 하고 하박국이 외쳐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이 교만한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처럼 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음악을 틀어 제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그 시대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회개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계속 지었던 불의만 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잊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방법, 그 양육강식에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겁탈하고 착취하는 일만 가득했던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가면 쓴 악인들이 인정받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이 분통이 터졌겠죠. 하박국이 참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면서 그 목적하에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들을 계속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지금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온통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품 백화점 무너지신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왜 무너뜨리신 겁니까? 세월호에 탄 아이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차가운 저 바다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는 또 왜 일으키신 것입니까? 하나님 쓰나미는 왜 막지 않으셔서 동남아에 그렇게 피해를 입히시는 겁니까? 하나님 코로나는 또 왜 막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서 지금 의인들이 버젓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과 바람 없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들의 중심을 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린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죠. 하나님 선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다룰 만한 전능하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악이 버젓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역시 하나님은 노답이시네요. 하나님 없으시죠. 하나님 내가 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떠날게요.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아픈 코스프레 이제 그만하고 전능하심을 보여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결정한 후에 이런 질문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질문 하나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질문하면서 그것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항의하고 따지면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 날뛰고 날뛸수록 의인들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비아냥거리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질문과 동시에 나가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악의 허용을 통하여서 참 신자와 가짜 신자는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그렇고 악인들의 번성함도 그렇고 악의 허용도 그렇고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고통과 일들에 대하여서 그걸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그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따라왔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는 때는 바로 그런 부당한 일들을 만났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친밀해지는 때가 그때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신정론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원론적인 답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만의 작정과 뜻이 있다라는 것. 악의 허용과 부당한 일들에는 분명 하나님의 깊은 작정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신정론 안에서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삶의 진행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따라서 악인은 멸망당하게 되고 의인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악을 허용하시고 풀어두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더 자기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들 가운데 참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온 천하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당함 속에 피어난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에 증거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의 허용 가운데서도 자신의 선한 의도대로 선한 목적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당한 사람이 욥이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부당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때만큼 풍성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정론을 아신다라고 하여서 이 신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 신정론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아들, 딸 잃은 부모에게 신정론을 안답시고 첫째, 둘째 들먹거리면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신학과 삶의 현장의 연결이 끊어진 부자연스러움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가 말하는 바 그냥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려 그 사람이 그 부당한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최선이라는 것이죠. 훈계질보다는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때를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그런 분 있을까요? 부당하다 못해 억울한 일들, 고통이 있으십니까? 악인들이 설쳐대고 성공하는 것에 진이 빠져버린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혹 그런 일을 만난 분들이시라면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주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피하십시오. 다름질하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탄원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그분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시거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거든, 그분의 선한 의도를 깨닫게 되시거든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유다의 심판을 알리는 것이죠. 악인들이 가득한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특한 점은 악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인가? 내일 본문의 하박국도 두 번째로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섭리에 따라서 악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추한 자들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여서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여서 바벨론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용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홍해까지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도구로 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론 악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악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의인들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일들 속에서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또한 인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임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축복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통의 유무와 관계없이, 걷어들이는 소출과 관계없이, 인간관계의 복과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일체의 비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 제목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 렌트비가 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임금 삭감당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하고요.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상보다는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그냥 방치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대신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의로우신 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악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끝까지 견디셨고 버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억울한 걸 호소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 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은 뭘까? 그분의 선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해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는 없을까요?
섭리를 따지기보다 섭리대로 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